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에 대한 말씀이죠. 전도 제자의 사랑이라 하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여자를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옥합은 향유죠. 그것도 가장 비싼 향유였다. 일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가격을 칠 수 있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부모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일이나 경제, 성공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여인은 감사를 했거든요. 헌신한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그 재산보다도 구원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탄에서 해방된 것 감사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받았어요. 영원한 지옥,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팔자라고 하죠. 그래서 타고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운명이 그런 걸.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저주 재앙이 운명이고 팔자다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뭐냐? 이게 저주 재앙입니다. 이 한 여자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감사하게 됐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시달림이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사는 것이 인생의 저주, 가문의 재앙, 후대의 불행이에요. 그죠?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 일생 가는 게 아니라 가문의 후손 대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저주, 재앙, 운명 팔자는요, 내가 끝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반드시 내려갑니다. 저 멀리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해도 내려갑니다. 한국에서 안 살고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아도 운명과 팔자는 내려갑니다. 이게 영적인 저주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물이 같은 거예요. 그물이. 자기 인생에 이게 한이 된 거예요. 아예 아파서 고생한다면 아파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요. 어디 도망가서 숨어온다고 해결된다면 좋겠지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한다는 자체가 인생의 전부고, 이 예배를 안 하면 죽고 산단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의 소중한 것을,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죠, 사람들이. 말로 들어서는 운명과 팔자, 인생의 저주, 가문에 내려오는 이 재앙을 끊는다는 것이 사람들은 몰라요. 당한 사람만 알아. 이거 말로 어떻게 다 얘기되겠어요. 해결받은 자만 알아. 이게 감사인지, 이게 생명적 관계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옥합을 깬 게 아니고 나의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 완성. 운명 팔자 문제 끝낸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증명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절대 언약이 되고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어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거, 경제, 건강, 일,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드러나진 부분을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고, 말할 수 없는 숨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이 재앙, 내 인생을 계속해서 오는 재앙, 저주,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당 찾아가서요, 1년이면은 10번, 20번 구슬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니까. 자식 놓고 빌고, 남편 놓고 빌고, 사업을 놓고 빌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철간해 가서 붙잡고 늘어지고. 왜냐? 힘드니까. 그럼 그들은 또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요, 이불 들고 가서 아예 잠자는 사람 많아요. 기도원 가서 안 내려와. 교회 가면 집 갈 생각을 안 해. 왜? 집 가면 시달리니까. 감사해서 교회 가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이를 악물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진짜 감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 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굿 안 해도 되고 안 빌어도 되고 사정을 안 해도 돼. 이 힘만 있으면 사단은 벌벌 떨고 사단은 꺾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요 세상의 서밋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서밋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힘 없잖아요. 방역당국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딱 막아요.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세상 서밋을 다 장악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힘이 없어요. 완전히 여기에다가 무릎 꿇었어요. 이 사단 서밋에게 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서밋에게 이들을 살리도록 문을 여셨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의 서밋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완전히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요 신실한 전도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실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어도 오바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 복음의 힘이 있으니까. 아합 왕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세벨 왕후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국가와 왕궁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오바댜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믿음이 있어도요, 사람이 힘들게 하면은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가장 힘들지요. 우리가 복음 서밋에 힘이 있어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 맞죠? 그럼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힘있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사랑하면 안 돼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받은 것이 감사하다면은 주님께 소중한 걸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느냐?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도 옥함 깨뜨릴 수 있어. 그죠? 아닌가 보네. 아멘 안 하네.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한다면 여러분도 가장 아끼는 거 비싼 거 갖다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 그죠? 헌신할 거지?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안 해. 그죠? 그러니까 뭐 헌금 먹은 게 아까워. 계산을 해야 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빚내서라도 옥합 사다가 주님께 부을 거예요. 그죠? 안 할 건가 보네. 근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의한 5명과 선한 5명 붙잡고 말씀했어요. 선한 5명은 너희들이 내게 귀한 것 값진 것으로 대접하고 헌신했어. 너희의 상이 크다.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우린 주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5명은 뭐라 했어요? 주님이 보여야 하지요. 주님이 있어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빚내고요. 활부꾼으로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이 내 앞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주님을 이해하는. 멀리 있는 사람 이해하지 마시고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이해예요.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2번 만나는 목사님 만만 좋아해봐야 그건 2번이면 끝나. 매주간 만나는 사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보다 더 큰 이해가 뭐냐?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 살아보세요. 내가 왜 남하고 살아요? 내가 세상 다 이해해도 저 인간 저는 우리 아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게 이해하라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네가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그 사람 이해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이해다. 그죠? 말을 안 듣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말 들으면 이해 안 해도 돼. 말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우리 전도는요.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라고요? 내 민족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내 이웃과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 사랑은 뭐냐면 언어가 통하는 사람. 해외 나가보세요. 이 말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운가. 그죠? 아니, 선교 할래도요. 언어가 통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캠프를 갔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 필리핀 선교하려고 들어간 지가 벌써 8년이 됐대요. 근데 이제 한계가 왔대요. 왜냐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를 못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하느냐. 한국에서 구제품 옷 걷어다가 나눠주고 그리고 의약, 약품 같은 거 한국에서 보내주면 그거 갖다가 나눠주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만. 나눔 선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복음은 말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접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 일단 언어가 통한다는 사람. 언어가 통하는 거. 이게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 보셨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내가 못 깨달았어도요, 언어가 통해야 복음을 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통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미워도요, 말이 통하니까 축복이라니까. 한국말 같이 하잖아. 사전 안 찾아도. 그게 여러분 엄청난 응답이야. 아, 내가 외국어를 안 해도 사는 게 축복이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밥상이 통하잖아. 일단 밥 퍼놓고 김치 갖다 놓으면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음식이 다르면요,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다윗이 있어요. 음식 안 통하니까 너무 힘들지. 여러분 해외 나가서 살아보라니까요. 얼마나 힘든가. 그 전도는 뭐냐?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다. 이거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힘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힘. 오바댜는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생도 100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는 힘을 갖기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 뭐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복음이 없으면은 죽는다. 이 가슴을 갖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전도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그냥 놔두면은 죽어요, 살아요? 원수를 그냥 놔두면 죽어요. 저놈의 새끼 밑깔 맞아 죽겠네. 내버려두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이 무능하다며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여러분이 거두지 못하면 죽는 거지. 그죠? 저거는 밥벌이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이 밥 못 주면 밥벌이 못하는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굶어 죽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살리는 능력이 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교회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왜냐? 교회는 상처 있고 실패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오거든요. 아, 저 사람 자리가 힘이 경제가 대단하네.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오겠어요?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성공인 사람, 돈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는 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받아합시다. 100%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단 말이요. 복음의 사랑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이 온다.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줘야 돼요? 잘못된 사람 살려주는 거는 받아합시다. 용서해 주는 거다. 용서해 주는 게 이해하는 거고 살려주는 거요. 그런데 짓불 용서해 줄 능력이 있어야지. 용서해 주는 능력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죠?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데
가장 비싼 향유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교회는 능력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는 뭐 조직도 약하고 시스템도 약하다. 아니요. 교회 살리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조직이 없어도 살릴 수가 있고 시스템이 없어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바댜 보세요. 불신자,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이 아합 왕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아합 왕의 영적 문제 심각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천하의 못된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면은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런데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섬기자.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복음의 사랑으로. 이게 참 전도자예요, 여러분. 가서 바른 말하고 바른 것 지적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전도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아니, 충성할 수 있는 전도자 만나서 충성한다. 누구는 못할까? 그죠? 절대 전도자, 절대 제자를 만나서 야, 내가 헌신하고 생명 걸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누구는 못해. 그거는 전도자인데. 천하의 악질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겐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이것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 사랑이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나의 누림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의 사랑의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다 아는데 아는 거하고 개인화가 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겨우 참고 산다. 참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이해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죽으면은 내가 자유인데 그런 만 갖고 살다가 여러분이 먼저 병들고 죽어. 그런 만 갖고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살리자. 그게 사랑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말을 죽어도 안 듣는다.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원네스는 뭐냐? 사람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요즘 사람들은요, 정신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강아지하고는 원네스가 잘해. 고양이하고 원네스가 잘 돼. 어떤 사람은 돼지하고 원네스가 잘 돼. 멧돼지를 키우더라고, 집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인하고는 원네스가 안 돼. 부인은 쫓아다니면서 막 싸우더라고. 어떤 사람은 새하고도 원네스가 잘 돼. 새하고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사람하고만 안 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만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애굽에서 원네스가 몇 명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과 회사와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랑 안 맞고 요것 때문에 나랑 성격이 틀리고 그것 때문에 원네스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평생 살면서 원네스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원네스가 되거든요. 원네스가 되면은요, 애굽에서 출합니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에 저주와 재앙이 있지요.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도 진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찾게 되고 나와 원네스 하자고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원네스가 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면 돼요. 누구 입에서요? 불신자 입에서. 여러분 가족 입에서 당신이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열재앙 끝납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요, 계속 공격해대는 것이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 끝냈어요. 그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 되면은 계속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고 질병이 공격해 들어오고 문제와 사건이 공격해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막을 힘이 없잖아요. 공격해 들어오는데. 블레셋에서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막을 힘이 없어요. 한때는 막아서 이기잖아요. 또 공격해 들어와요. 막는 사람이 이깁니까? 끊임없이 공격해 대는 사람이 이깁니까? 어느 때 공격해 들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잠잘 때 공격하는지 새벽에 공격하는지 밤에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단은 24시 공격하는데 그러면 그거 막으려면 미치지. 근데 몰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이게 딱 힘이 있으면은 잠잘 때 공격하든 깨어있을 때 공격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보세요. 완전히 포로가 돼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내가 지금 일도 하고 뭐 하는 거 다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 포로가 돼 있어요. 그 선진국 교도소하고 후진국 교도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선진국 교도소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몇 평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복지로 해가지고 해놔요. 그래서 아주 청결하고 깨끗해요. 그리고 뭐냐,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기술도 익혀줘요. 그런데 후진국 교도소는요, 800명을 가둘 수 있는 데다가 3,000명씩 가둬요. 사람이 다게다게 붙어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도요,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장사도 하고 마약도 팔고 그 안에 또 폭력배들도 있고 두목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저는 처음에 가서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고 아주 열악한 지역에 깡패들만 범죄 집단들만 모여 사는 그런 한 마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뭐 우리로 말하면 떡볶이 파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여튼 간에 닭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번 들어가면은 몇 년 있다 나올지를 거의 계약이 없어요. 왜? 법적으로도 후진국이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재판이 몇 년 후에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온다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도요 사회에 적용을 못해요. 왜? 좁은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넓은 사회 문화 속에 오니까 적응을 못하고 범죄하고 또 들어가요. 포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큰 지구인데 여기에서 뭐냐? 포로가 돼. 나름대로 자유롭게 일도 하고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포로예요. 바다에요 넓은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 고기들이 살게 만들어요. 이 고기는 그 그물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너무 넓게 어망을 쳐놨기 때문에. 고기들을 잡을 때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물을 조금씩 조아와요. 그래서 그걸 낚아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 팔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로가 돼요. 불행이죠. 그런데 이 속에 뭡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이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지도자와 블레셋 사람들과 원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을 살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 현장을 살려버리면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살려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게 뭐냐?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속국이 됐잖아요, 로마에.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속국이 된 거 아니에요. 로마가 초대교회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로마가 복음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봅시다. 전도자인 바울 사도가 로마의 죄수였습니까? 아니면 로마가 지금 바울 사도 앞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후송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 로마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이해했어요. 바울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임마누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원네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니까 우리가 원네스가 되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나랑 원네스를 하자고 해야 돼. 이 사람은 복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원네스 하자고 해야 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이념을 넘어섰어요. 내게 먼저 들어간 사상,
이 사람은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살아온 거하고 나하고 다르네? 그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복음 선진.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흑인도 백인도 우리의 민족도 다 한 민족이다. 복음 받은 사람도 복음 받지 못한 사람도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고 복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고 복음만이 살릴 수가 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이걸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봐도요, 문화가 다르면은 참 힘들지요. 음식 문화도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다윗이 이제 탄자니아에 가서 생활해 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거 아닙니까? 문화가 달라. 생활하는 문화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힘들죠. 아무리 다 맞는다 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해외 나가서 여행하면 좋지요. 근데 계속 살라고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문화로 갈 수 있어요. 뭐냐? 복음 문화로 간다. 복음 문화가 뭐냐? 오직 복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죠?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 말 안 합니까? 어느 목사, 어느 성도가 그리스도 말 안 합니까? 다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믿지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알아요. 이게 복음 문화예요. 우리가 뭐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론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단의 서밋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서밋. 진짜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린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제자들이 복음의 사람이 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한 명만 복음 서밋이 되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려집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살릴 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과정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싸울 일 생깁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모르니까 싸우자고 덤비구나. 자식도 싸우자고 덤비거든요. 그 사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날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복음 서밋인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전도자의 사랑,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승리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